저희가 25번의 구약 부흥 스토리를 나누고, 지난주에는 가능하면 2부 예배 때 다 같이 모여서 일일 부흥회를 좀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부흥의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저희가 이토록 소망하고 갈망하는 부흥은 마치 여명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명이란 짙은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흔히 새벽빛이다라고도 합니다. 깊은 어둠의 시간을 가장 먼저 몰아내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첫 부흥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의 400년은 그야말로 짙은 암흑기였습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이 시간을 표면적으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간기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어떤 시기보다 어두웠던 시간입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어떤 영적인 모임을 가져도 메마르고 참 답답한 겁니다. 당시의 모임이 없었던 게 아니라 더 많았던 때입니다. 열심은 없었지 않았고 더 활발했죠. 그런데 모임 가운데 어떠한 감흥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나요? 내 삶에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사실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분들은 안 그렇겠다. 한두 번이 아니라 단 10분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살지 못하시겠다. 할렐루야죠? 네. 지금 목사님 무슨 말인가 충격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저희 가족들은 주님 없이는 못 사는 분들이 아닌가, 그 말입니다. 만약에 6개월 또는 1년이 지속된다면 상상만 해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계속 자리도 지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떠한 감흥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려 400년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이미 무뎌지고 마음이 완고해진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전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삶에 나에게 이런 전적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전적이 뭡니까? 그들이 처음 애굽에 있었던 출애굽 전에 43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살았던 시간이죠. 비교해 보면 원인이 나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요, 어느 순간 분주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중심을 포기해 버렸던 이스라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자, 이 같은 영적인 암흑기 위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잔인하고 부도덕한 정치인들이 로마 정부에 의해 요직에 임명되어 있습니다. 당시 세상의 주인은 로마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통치하는 주요 요직도 로마가 다 임명을 했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디베르 황제가 먼저 나옵니다. 이분은 로마 2대 황제입니다. 근데 참 충격적인 건 1대 황제의 양아들입니다. 세습하려고 난리인데 왜 직계아들이 아닐까? 당시 최고의 칭찬과 영광을 얻었던 자로 로마는 황제를 삼기 위해 양아들을 삼았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은 참 독특하지만 어찌 보면 지혜로운 승계 방식이 아닐까. 그래서 로마가 강력해졌던 것입니다. 이자가 낙점되기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경쟁자가 있었을까요? 그들을 다 처단하고 죽이고 독살시키고 황제의 권력을 쟁취했던 자가 디베르 황제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때 가이사가 오늘 1절에 나온 디베르 황제입니다. 로마가 진정한 세계화를 이룬 첫 나라였다면 세상의 권력에 집중되어 있던 사람이 디베르 황제, 그가 바로 15년 동안 통치했던 때입니다.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를 소개합니다. 저에겐 아주 익숙한 인물인데 사도신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그에게 고난받았다. 물론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습니다. 나름 석방을 위해서도 노력했죠. 그런데 결론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결국 예수님께 반역죄를 씌워가지고 사형을 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다고 하는데 로마 역사에 헤롯이라는 인물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헤롯이 오늘 이 본문의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 하면 이자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아름다운 여인에게 한눈에 반해서 그 여인을 먼 이국 땅에서 데려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헤롯이. 그런데 어느 날 여행 중 이복 형제 빌립을 방문했는데 내가 데려온 내 옆에 아내보다 그 빌립 아내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냐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의 본성이 힘이 있으니까 아내를 그 헤로디아를 빼앗아 와 버렸어요. 세례 요한이 그걸 가만두지 못했죠. 뭐라고 했을까요? 가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헤롯은 굉장히 위협감을 느꼈고 헤로디아는 자신을 부정한 여자로 책망하는 요한에게 복수심에 불타죠. 그래서 딸을 살로메를 시켜가지고 살로메가 아니라 살로메를 시켜서 어떤 연회 때 세례 요한이 목을 요구합니다. 결국 참수형을 당했던 참수형을 시킨 장본인이 이 헤롯 안티파입니다. 그 동생 빌립과 루사니아가 오늘 나오는데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라면 아주 교활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인물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정점은 여러분 세습을 통해 종교의 힘을 사유화한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죠.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만 가능합니다. 태양은 한 명 이러고 종교에서도 한 명만 가능했습니다. 왜 두 명일까요?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실세는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였습니다. 안나스가 굉장히 부도덕한 일로 잘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파직돼도 종교 권력을 포기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막강하니까. 종교 권력만 있으면 거지처럼 살지 않고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을 미혹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로마에게 청탁해서 결국은 사위에게 세습시켰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신문을 원래는 가야바가 해야 되는데 장인인 어르신이 안나스가 합니다. 왜요? 가야바는 얼굴 마담이고 실제 권력자는 안나스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세습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떠한 모양이라도 여러분 세습은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 여러 이유가 있어요. 사실 목회자 모임을 하면 이거는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면 그 여진이 너무나 커요. 그 여진 때문에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무종교인들, 탈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걸 감수해서라도 해야 되는가? 지금은 모를 겁니다. 안정적이니까. 그리고 많은 걸 소유할 때 끝까지 세습하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미련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발견된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는 썩을 대로 썩었고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어느 곳 하나 소망이 없던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부흥을 시작하시죠. 짙은 어둠이 물러가는 영적인 여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1, 2부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에도 여전히 그 짙은 어둠이 남아 있다면 이참에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 부흥의 통로가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불리는 세례 요한. 그의 사명이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뒤에 나오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것.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영혼들에게 찾아오시는 길이 그 당시에는 꽉 막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그 막힌 길을 뻥 뚫어줬다는 겁니다. 아주 예전에 한 분이 꿈을 꾸셨는데 그 꿈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지나가듯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가 봤는데 어떤 길에서 뚫어뻥을 갖고 나와서 막힌 데를 뚫었다는 거예요. 1부 때도 이 말씀 드렸더니 그냥 아무도 감흥이 없으시더라고요. 뚫어뻥을 들든 뭐 총을 들든. 근데 제가 처음에 기분이 좀 나빴죠. 왜 뚫어뻥이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꿈 꾸신 분이 우리 지휘자님이신데 1부 때 말씀드릴 때 내가 이 꿈을 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말씀드려드리려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이구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나중에도 기록되지만 그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신이 예수가 아님을 철저하게 강조합니다. 이분처럼 철저하게 나 메시아가 아니라고 왜 말했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너무 갈급하니까 이분이 메시아일까? 근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막 주목하면 내가 그러야 내 말을 들어. 약간 이러고 싶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 아주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연출 가운데 본인은 정말 작은 조연임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간단합니다. 흔히 참된 기독교 영성을 뭐라고 하냐면 주제 파악이라고 합니다. 내 주제를 내가 잘 파악해야 돼요. 거기에 아주 탁월했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4절에 나왔지만 이사야 40장에 기록한 겁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는 외치는 소리일 뿐이야. 그가 주인공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가 외친 소리는 무엇일까요? 소리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 말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또 있죠. 사도 요한은 유난히 예수님을 생명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생명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부흥입니다. 리바이벌이라는 이 뜻이 뭐였죠? 무엇이었죠?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생명을 붙들겠다, 경험하겠다. 이게 부흥입니다. 결국 다시 살리시는 이 부흥은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이어진 5절을 보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키시는 부흥이 어떤 일인지 아주 교과서처럼 딱 정해놨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모든 골짜기, 모든 산들, 굽은 것, 험한 길을 고치시는 역사입니다. 전 이 구절을 제가 좋아하기도 해서 여러 번 인용을 했는데요.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자, 성경의 골짜기는 나도 모르게 패여진 인생의 간극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주로 제가 이번에 좀 깊이 연구해 봤는데 겨울비가 급류하는 좁은 골짜기를 뜻할 때 쓰인 단어래요. 그 봄비도 아니라 겨울비는 얼마나 차디찬 비가 급류하는 좁은 골짜기. 그래서 골짜기는 결국 인간 내면의 상처와 열등감을 뜻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있어요. 영속적인 고난 안에 없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모든 종류의 산입니다. 왜 모든 종류일까요?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곳곳에 높아진 인간의 교만입니다. 숨기려 해도 도저히 숨길 수 없는 나의 본성.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다 내려버리는 나의 본성. 교만입니다. 굽은 것이란 참 뜻이 이렇게 막 헷갈려서요. 원문에 스콜리오스라는 단어는 휘어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자, 인간의 완고한 고집을 뜻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만하죠. 상처와 열등감이 있죠. 봐요. 상처와 열등감이 있죠. 교만하죠. 그게 각인되니까 결론은 인간은 완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봅시다. 당신이 이해가 됩니다. 이건 다 이해가 되시죠? 왜 이런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이해하지 않으셔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전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합해진 것이 험한 길인데 트라키스라는 이 단어는 암초 투성이로 거친 인생을 의미합니다. 배가 암초를 만나면 완전히 꼬꾸라지는데 그런 암초가 여러 개가 인생에 있다라는 거죠. 그 암초를 조심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을 저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암초가 튀어나올 때 피하셔야 돼요.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자, 보시죠. 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인데,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처럼 심각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심각한 상황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성경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처음 기록한 그 원복음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죄악된 우리의 자손들도 예수님만이 최후의 보루다. 아무 것으로도 고침받지 못해도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 저는 오늘 6절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다고요. 거기 모든 육체에 가로 열고 검단 제외 안 돼 있잖아요. 선교사님 오셨지만 아르헨티나 제외 안 돼 있다고요.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과거의 어떤 상처와 열등감도, 어떤 교만과 고집도, 어떤 강력한 인생의 암초도 우리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제가 여기서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죠. 여러분 자신에게, 또 여러분이 이 사람은 안 돼, 이 자식만큼은 안 돼, 또 예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은, 정말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을 전하는 세례 요한의 준비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변함없는 복음, 변화무쌍한 세상. 결국 그 중간엔 통로인 저희들이 필요하죠. 무슨 뜻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통로가 되어줄 것이냐, 누가 성숙한 복음의 메신저가 될 것이냐, 그 문제죠. 세례 요한이 신약의 첫 주인공입니다. 그는 어떻게 생명의 통로로 준비되었을까요? 본문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한 가지 원리만 소개합니다. 참 감사해요. 한 가지라. 여러분, 한 가지 원리는 바로 빈들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빈들은 광야입니다. 저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광야는 사막이고요. 그래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고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버려진 땅입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땅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광야는 특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많은 인물들이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딱 한마디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했다. 잘 보십시오. 레마라는 단어가 여기서 적용됩니다. 레마의 말씀이라는 단어 종종 쓰지 않습니까? 자, 언제 이 단어가 쓰이냐면 성경을 보니까 특수한 개인, 우리 다 특수하지만 개인이나 협의적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될 때만 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됐다는 달라요. 내가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가고 있다는 달라요. 중요한 건 말씀이 임했다예요. 레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큐티를 통해 늘 강조하는 건 계명을 발견해야만 된다. 계명을 발견해야 적용하죠. 적용도 문제지만 발견해야 적용하는 겁니다. 또 그 계명을 살아내는 것이 큐티고요. 저희 주일 소그룹 때도 꼭 그 두 번째 질문이 꼭 나눠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지식이 아니라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계명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근데 그 요한이 어디서 그것을 경험했냐면 빈들입니다. 배경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도 동일합니다. 끄집어낸 이유는 430년 만에 끄집어낸 이유는 광야에서 계명을 주시고 예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무려 40년을 광야에 두십니다. 아니 뭐 뺑뺑이라고 하지만 의도적으로 계속 두시죠.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에서 만나까지 먹이시기 위함입니다. 자, 낮추신다라는 말은 아나라는 히브리어는 잘 아시죠?
위에서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저도 어제 누군가와 좀 나눴지만 압박을 견뎌야 돼요. 하나님의 압박을. 왜 압박하실까요? 여기 낮추시다의 뜻은요, 힘을 빼다라는 뜻입니다. 힘을 쭉 빼서 목적은요,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요.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변화돼야 되죠? 말씀을 체험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죠. 이스라엘이 왜 살려야 되죠? 그들이 거룩한 열방을 바꾸는 통로이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을 왜 살려야 되죠? 그가 먼저 살아야 부흥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변화돼야 되죠? 내가 먼저 살아야 내 옆도 내 가족도 같이 살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 제가 왜 잠깐 쉬었다 읽었냐면 미 from 드바르가 말씀이죠.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왜 광야를 요한이 갔을까? 저는 이제 신학교 가면 유대 전쟁사를 잠깐 배워요. 구체적으로 안 배우고 마카베 전쟁이라고 목숨을 바쳐 로마에 항거한 유대인의 전쟁이 있어요. 그들이 전쟁 중에 어디로 숨어 들어가냐면 광야로 가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 거친 풍랑 같은 바다에서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정체성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 지역이 쿰난 지역이에요. 쿰난 공동체가 나오고 나중에 요세푸스가 이들의 흐름을 에스에네파라고 소개하는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 세례 요한이 에스에네파의 전신이라고 봐요. 그는 광야와 매우 친숙한 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가 광야와 상생했던 건 그에게 광야가 좋았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는 낙타토롯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야 낙타토롯 나도 입어봤으면, 이게 아니잖아요. 메뚜기와 석청은 아주, 석청은 몰라도 메뚜기는 끔찍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가끔 이제 강원도에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를 먹으면서 버틴 건 최소한의 음식과 옷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했다라는 거죠. 왜 그래야 됐죠? 그가 이사야도 말라기도 예언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어떤 사람도 낙하산이 없어요. 통로가 되려면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철저히 준비시킨 겁니다. 그렇게 그는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부흥을 위해 먼저 부흥을 경험한 거죠. 그렇게 힘을 길렀고 때가 되자 인생을 바쳐요. 불꽃같이 살고 부름 받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함께 빈들로 가자. 다시 빈들로 가자. 그럼 오늘 저희들에게 빈들은 어디일까요? 실제 사막으로 가야 됩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으로 이직해야 되나요? 홀로 가정을 버려두고 가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럼 이 시대의 빈들은 어디인가요? 아니면 어떤 시간을 빈들로 봐야 할까요? 놀랍게도 오늘 2절에 나온 빈들을 뜻하는 단어는 아까 제가 사막 광야 얘기했지만 광야와는 달라요. 놀라운 사실은 이 빈들을 뜻하는 에레모스의 뜻은 고독하다라는 뜻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뜻이라고요? 고독하다. 이번 학기가 시작되고 스승님을 이제 몇 차례 뵀어요. 서로 격려하고, 경환아, 또 목회도 힘들겠지만 학교도 있을 것이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최선을 다하자. 이런 얘기를 스님과 나누고 격려가 돼요. 그래, 목숨마치 일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책을 한 권 선물 받았는데 그 책이 바로 이번에 강준민 목사님의 신간이에요. 두란노에서 나온 리더의 고독이라는 뜻이 아니라 책입니다. 지난주 세미나 때 우리 박성권 목사님 얘기해 주셨지만 저희가 다 리더예요. 다 지도자예요. 지도자의 정의가 뭐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럼 이 책은 모두에게 강추합니다. 근데 그 책을 봤더니 많은 영성가들의 이야기가 합축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유명한 영성가들은 꼭 외로움과 고독을 분리하더라고요. 이걸 분리해요. 외로움은 loneliness, 소외감이라는 뜻이죠.
사람들로부터 내가 소외되었다는 느낌인데, 경험해 보셨지만 참 힘든 감정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구나 경험해야 되고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감정이다. 외로움이요. 반면에 고독은 솔리튜드라는 단어가 달라요. 제가 어학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특히 즐거운 상태다. 그게 뭘까? 영성가들은 이 단어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태도.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책이 하는 주제는 영성가들은 외로움을 넘어 고독 속으로 들어가라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회심론을 연구하면서 이번 학기에 세속화를 연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엔 세속화라고 말하지 않고 빠른 세속화라고 한대요. 뭐든지 빨리, 빠른 접속, 빠른 인터넷. 저도 집에서 가끔 누가 이제 TV를 못 보게 하려고 전원을 다 빼다 보니까 인터넷 전원까지 빠질 경우가 있어요. 진짜 이게 뭐야, 인터넷 왜 안 돼? 갑자기 평온했던 마음이 갑자기 올라가요. 야, 그때 제가 저를 발견하죠. 아, 지금 멀었구나. 식당에 가도 음식이 조금만 늦게 나와도 굉장히, 아까 이제 1부 때 이제 박인정 원사님 그러지 않는데 빨리 나옵니다, 아른 마음은. 근데 다른 데 조금만 늦어져도 뭐야, 잊어버린 거야. 이거 누르는 사람이 접니다. 그 빠른 세속화의 의미는 간단해요. 사람들이 종교의 제도와 상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무종교인이 급증한다고 했죠. 대한민국에 무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 이걸 기독교에 적용해 보면 뭘까요? 교회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 지금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나왔죠. 교회가 현실의 문제에 답을 못 줘서.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교인들에게 받은 상처입니다. 다시 내가 저기 보지도 않겠다. 네. 저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빠른 세속화를 살아내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건 기독교의 기본 진리의 무지예요. 천국 지옥 이제 이런 얘기로 접근하면요, 이게 안 통해.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직. 두 번째는 의심이 많은 반면 확신은 없대요. 저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확신이 생겼는데 내일 또 의심이 되는 게 사람이죠. 근데 그게 더 강해지는 시기가 됐어요. 세 번째는 사후 세계보다 현실 세계에 관심이 많아요. 이건 이해가 되시죠? 마틴라는 전문가가 대륙별로 세속화를 조사했는데요. 참 재미난 결과가 나왔어요. 유럽 대륙은 아주 세속성이 강해요. 이걸 철저한 세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 공격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영국의 세속성은 단순한 세속성이래요. 어떤 특징이냐면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아예 없어요. 왜게요? 일상생활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너희들 하라는 대로 하래.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영국이 어떤 땅입니까? 18세기에 웨슬리를 통해서 전 세계 부흥의 중심지가 됐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 현장 그 출석률, 수년 전에 한 10년 전쯤에 그때 조사에 의하면 12%입니다. 지금은 5에서 한 6% 봐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들이 막 텅텅 비어져가지고. 왜요? 빠른 세속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세속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다양한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가정에서는 물론이고요, 일터에 가도 외로운 거예요. 외로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생태 파괴로 인해 자연으로부터 받는 소외가 있어요. 지금 막 일어난 현상을 보면서 더 외로워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정치와 경제, 막 금리가 올라가고 생각들이 일 풀리지 않고, 그렇죠? 가게는 더 어려워져 가고, 정치자들을 보면, 위정자들을 보면 답답하고, 그러면서 뭘 느낀다는 거예요? 더 외로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거기에 낮은 자존감은 덤이죠. 왜 이토록 소외될까요? 왜 이토록 외로움이 광범위하고 더 깊어질까요?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자 외로움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저희도 그 외로움을 피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결론입니다. 결국 저희도 외로움을 벗어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짙은 외로움을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고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발판 삼아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외로움으로부터 도망하고 그것을 잊거나 부인하려고 하는 대신에 그 외로움을 지켜서 그것을 생산성 있는 고독으로 바꿔야 한다. 영적인 삶을 살려면 먼저 외로움의 광야로 들어가서 조용하고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해 그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바꾸는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곳에 오신 많은 분들이 삶의 외로움을 갖고 오셨을 거예요. 빈들은 어디입니까? 그 외로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죠. 고독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곳에는 예배하는 많은 분들 중에는 삶의 한 복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부흥이 절박하게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반드시 부흥을 일으켜야만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누군가를 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또 나라를 품으면서 어떻게 하지?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저와 여러분 모두 빈들로 가야 할 시기라고 믿습니다. 외로움은 다 있잖아요. 그 외로움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부흥의 준비더라고요. 저도 제가 나 이거 진짜 중독이구나 할 때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습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교회 유튜브만 보지 않거든요. 어떻게 신기한지 여러 뜨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기서 벗어나와야 되죠.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고독으로 바뀌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상황과 시간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부흥이 되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빈들로 가볼까요? 네. 외로움을 그냥 두지 맙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빈들로 갑시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께도 한번 축복합시다. 빈들로 가봅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주시는 계명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초청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대부분의 터전이 외로움으로 점철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부응할 준비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 바른 세속과의 물결 속에 달려오는 그 외로움을 성령 안에서 고독으로 바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홀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날마다 우리에게도 그 말씀의 계명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빈들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준비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부흥의 열매를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선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모든 일, 모든 사역의 자리, 소명과 모든 부르심의 자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하나님의 자리마다 역사여 하나님께서 간구하며 성령님 역사여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부흥을 선물로 허락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흥을 노래하기 위해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우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들에게 더 깊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독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고 때로는 드러내고 주님 뜻이 아닌 나의 완고한 고집을 따라 휘어졌던 모든 인생길이 이 시간 함께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모두 다 구석구석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골짜기를 메워 주십시오. 높은 산과 낮은 산을 다 깎아 주십시오. 모든 험한 인생길을, 모든 암초를 평탄한 길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생명 되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살아나는 우리가 되고 또 살리는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부르심을 따라 선교의 길을 가는 귀한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맡기신 모든 가정과 사역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헝가리 땅에도, 일본 땅에도, 아르헨티나 땅에도, 저희가 중보하는 모든 열방 위에도 성령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그곳이 외롭지 않도록, 날마다 빈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제자들 교회를 통해 지역뿐 아니라 온 열방을 부흥시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놀라운 부흥이 저희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빈들에서 승리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선 모든 장소를 향해 믿음의 빈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2부 예배에 참여하신 귀한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부흥하게 될 이 땅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으로 참여하신 우리 전용훈 팀장님, 우리 형제님, 인도하신 우리 상민 형제님 귀한 가정 위에, 그리고 안식년을 맞아 다시금 이 현장 예배에 함께 하신 정상훈 한조희 선교사님 귀한 가정과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